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인데 함께 나눌 본문을 가지고 나눈 제목은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체 주제가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이번 주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좀 더 잘 드러낼 수는 없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기독인이라면 당연히 하는 이런 오신 예수님이라 정했어요. 제목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책을 쓰신 분들이나 써보신 분들 또는 어떤 강연을 해보신 분들은 그 주제를 잡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한 문장으로 전체를 드러내야 되니까. 제가 전공한 신학자였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그 책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한 흔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근데 그의 쓴 책 머릿말에 보면 어떤 제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데 과정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잡을까?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잖아요. 그 긴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과정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잡을까를 고민한 흔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주제를 어떻게 잡으려고 했냐면 세상에 오시다 또는 나타나시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목인 오신 예수님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나타났다는 말씀을 2절에 두 번에 걸쳐 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또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태초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쓴 내용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도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렇게 정언을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랍비다. 사람들과는 뭔가 특별한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은 랍비로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뛰어난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출발했던 구원의 경륜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계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웠더라, 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데 그 에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었잖아요. 그리고 환희.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없는 계속 이루어지는 기쁨이 에덴 동산에서 삶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내쫓으시기로 합니다. 하지만 내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에 이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보내신 이유가 사람이 영원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 뭐냐면 두려웠고 불안했고 부끄러웠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영원히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지 못하도록 불안하며 두려워 살도록 그렇게 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쁘게 영원히 살도록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들을 내보내셨고 천사들로 하여금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을 막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은 바로 그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 자체가 감추어졌던 곳이잖아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선악은 알게 됐고 두려움과 불안은 알게 됐는데, 그리고 부끄러움도 알게 됐는데,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지를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둬두셨으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펼치시느냐면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계속 약속하시면서 자신이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구약을 옛 약속이라고 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약속이고, 신약을 오신 예수님으로 보잖아요. 약속의 성취로 보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것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있다, 이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냐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무도 찾을 수 없이 가둬졌던 곳, 감춰놨던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안 되기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영원히 살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가둬뒀고 감춰뒀던 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그걸 보게 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리로 올라오실 때에, 그때 물리로 올라오시는 그 광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며, 세례 받을 때는 하늘 문이 열리는, 다시 말하면 닫혀 있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열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그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고 그 생명이 드디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닫아놓으셨던, 감추어 두셨던 이 생명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썼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고 나는 구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그 어떤 인물도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보였던 겁니다. 다른 어떤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웃기는 것이요, 수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신이 뭔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언젠가 목숨이 사라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볼 때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셨구나, 영원한 생명이 이분 안에 있구나,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이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서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을 압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생명이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그때 보내신 이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이유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에서 벗어나도록, 거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 안에 산다면,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사라져야 되고 불안도 사라져야 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없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환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3절 4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도록 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살아가면서 교제하며 삽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언제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말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없잖아요. 함께 살면서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나잖아요. 교제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귀는 것 자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귀는 거잖아요. 싸우려고 사귀는 사람 없고 분열하려고 사귀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유도,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이 사귀면 그 안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귐은요, 대화입니다. 사귐은 대화가 돼야 돼요. 사귐에 대화가 없는 사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 하나님께 떨어진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대화는 기도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 키우는 거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애들 해보면 말을 안 들을 때 속이 상하니까 대화한다라고 해놓고는 야단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도운다라고 해놓고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또 애들 교육 문제든지 살아가는 문제든지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는 참 좋게 끝나면 좋은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신하고 다시는 이야기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과 인간이 대화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교제한다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런 마음인데, 이런 생각인데,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 분명한데,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하고 대화해본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기독인으로 살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에 갖는 기쁨은 많은 사람이 누리지요. 일반 사람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4절에 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충만이란 단어가요, 한 번 얻고 잊어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기쁨이, 계속 흐르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쓰면,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은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진 평안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셨던
많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도록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영원토록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보니까 그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도 봤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의 손으로 만진 것 만져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았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분과 함께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구나.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천지창조했던 그 모습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들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속에 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을 건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괴로워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가 먼저일 때 그 다음에 사람과 만나면 그 속에서 그 기쁨이 유지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보려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귀로 들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내가 만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감춰두었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든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춰두었던 이 생명이 드디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만졌고 그 생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적인 교제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분과 함께 교제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원히 인간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라고, 그분 안에 살아라고, 그분 안에서 판단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라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진실로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뒀던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 가지고 저만의 삶에 돌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주일날 주님과 교제했으니까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진 그 기쁨,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다시 힘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곳이 진실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